왕상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과 전쟁, TV에서 하는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왕상 20장 1절로 3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는 과연 내 언약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쟁과 문제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WCC, WEA 이 적그리스도적 성향을 가진 이 단체에 소속한 교회들은 그냥 꼬랑지 내리고 정부 말에 엄청 순종하더라고요. 주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고. 근데 감사한 일은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률이 절대로 높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6만 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한 300여 명? 그것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 노안으로 인해 가지고 겹쳐서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특별히 물질 만능,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진 현장과, 그리고 저 우상 숭배 잡귀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부산 쪽에 그 교회들 일부겠죠. 한 200여 곳, 270여 곳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교회에서는 또 현장 예배도 드리고, 우리야 이제 방송 위원까지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교회고, 이제 다음 주에는 경기 협회 쪽에 그 교회들도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전염병에 걸렸으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 밖에서 이 전염된 이 온역이 치유된 다음에 성회에 모여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장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부쳐도 막 코로나 막 두려워서 막 떨고,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때요? 난 믿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지주의자처럼 마스크 벗고서 침 튀겨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쟁취해야만 나중에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의 문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승리의 깃발은 연거푸 연결되거든요. 물론 다양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폐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대로 돼요. 당연히 부정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절대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달라요. 선풍기 치워. 아슬아슬하게 잘 막으세요. 선풍기 쓰지 말고 다 올리세요.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고 싶다며. 다 올리라고. 다음 주 어디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거까지 다 올리세요. 어디에요? 자, 그러면 우리 왕상 20장 1절로 3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32명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는데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런 전쟁 가운데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게 된 거예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압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전후좌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때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첫 번째, 아람은 시리아의 고대 나라인데 이 아람과의 전쟁, 아까 1번 우리 왕상 20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왕들과 32명의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쳤다. 자, 이 내용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포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려고. 사람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물론 불도장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 같은 것도 안 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난이 유튜브로 예배해야 되겠다. 오케이? 코를 잘 막으세요. 순종해야죠? 우리는 상관없는데 잘 막으세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얼른 코를 막으시라고. 다 닦았잖아. 왜 헐렁헐렁한 걸 찾어? 김난이가 가장 위험 인물이야. 코 벌리고 다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있네요. 우리는 상관없어. 자, 두 번째, 왕상 20장 13절로 14절에 승리를 예언. 자, 13절과 14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압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멘. 다음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3절 14절 말씀에 다시 묵상을 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 왕이 여러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금 우겨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절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목사님도 그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쟁취하게 간절히 소원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게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땐 좀 짜증이 나죠. 저거 믿음 아닌데. 절대 믿음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쟁취하면 하나님이 지혜, 명철, 총명도 주시고 되어지게 만드십니다. 저를 봐서 알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 조금 마이너스 부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말이 좀 셌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더 급하시죠. 일을 시킬 때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것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어디 있대, 무조건 찾으래, 왜 못 찾아? 그러니 안 그래도 약한 제 여린 마음에 상처도 받고, 머리로 정리가 돼야 말이죠. 정리가 안 되죠. 그런 상황에 마음이 편안해야 그 물건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가 또 내가 못 찾으면 맨날 똑같이 하는 말, 이 stupid. 우리가 말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돼요. stupid 하니까 정말 stupid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돌아가야 말이지. 안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는요, 인격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방해하네. 난이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까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인격적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그게 만남의 축복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 기도했죠. 기도를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하죠. 소리로 하죠.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야.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 명철, 총명 무한대로 부어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도 못하지만, 정 목사님 유학도 안 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메시지 통역도 하시네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스튜피드 했는데, 그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언약적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복하는 것이, 그러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꾸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가 엄청 물론 조심해야죠. 누가 조심하지 말래.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잖아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도 없고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안하지만 선동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목회자들도 내면적으로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쏙 넘어가요. 나중에 봐요. 그런 분들 밑에 제자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도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근데 성경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네? 성경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이제 이 성경이 딱 보이면 미안하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는 재생산이 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엄청나게 사악했어요. 그 아합의 부인이 유명한 이세벨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했고 선지자 수백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이 부인이 엄청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왕상 20장 22절 말씀이니까 아람의 재차 두 번째 침입을 예언합니다. 우선 왕상 20장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믿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믿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봐서 봐요. 강단의 메신저가 영성이 약해요. 미안하지만 언약도 흐리멍텅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냥 본인도 말씀을 은혜의 차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차원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영성 가운데 말씀이 전달되면 언약이 성취되는 개념 속에서는 전달이 될 수 없어요. 성취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강단의 메신저 영성이 이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단의 메신저가 우리 예수경한 강단의 메신저는 그런 절대 언약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의 응답 또 이기는 자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 존귀한 상급인데 나를 이겨내야 그 상급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유년 시절 스티우피드하게 삶을 살았잖아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공부도 잘 하고 싶지 않았고 집중도 안 되니까. 보세요. 가문의 가정에 내려오는 흑암의 권세가 막 나를 이렇게 시달리게 만드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 영적 문제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언약적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지혜롭게 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학의 평균 그때는요 여러 탁과 교양 과목도 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탁과 학생들하고 열심히 경쟁했어야 됐어요.
이제 주의 은혜로 국립대에 잘 들어갔었는데 돈 안 들고 그랬었는데 최고 성적이 평균이 94.9까지 제가 받아봤어요. 공부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얼마나 자그마한 마국강 같은 교회인데 이런 자그마한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대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방의 문들을 여셨어요. 그런 어떤 선교적인 응답을 보면 뭐 우리 교회가 엄청 크게 생각이 되나 보죠. 근데 그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니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나니 같은 사람 누가 지대한 관심을 갖겠습니까? 소독제를 마시면 죽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왕상 20장 16절로 30절인데 우선 역사는 창조주의 손안에 있다. 1차 승리, 2차 승리. 그러면 20장 16절에서 21절인데 다는 안 읽을 거예요. 우선 16절에서 21절 여기서 20절 21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주의 은혜 속에서 아합이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1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승리도 26절에서 30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생사화복은 창조주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뭐 교회만이 아니고 뭐 식당, 카페 등등 뭐 회사, 뭐 국회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주죠? 평상시에 관리 잘하면 됐어요. 난주? 어디 가든. 사람이 집안에만 있습니까? 난주 카페 가서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식당 가서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어디 마트 갈 때도 있고 편의점 갈 때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당신을 케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조용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늘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왕상 20장 13절과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절대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상당을 지어가고 있으니 그게 이제 내 내면 속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평안교회 목사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 또한 상당을 지으면 상관없는 것인데 현장 예배와 상당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믿음대로 인도받을 때 더 집중하게 돼요. 믿음대로 인도받을 때 지혜도 더 깊어져요. 자, 왕상 20장 13절과 28절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13절과 28절 말씀 보면 결국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재앙의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면 진짜 존귀한 열매를 얻게 하시겠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알곡이 돼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과정 속에서도 쟁취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왕상 20장 42절. 왕상 20장 우선 1번이죠. 1번에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장 42절. 미안해요. 말씀은 아주 잘하더라. 죽기는 싫어요?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한 믿음, 열매에 대한 절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주 속이 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합이 네 손으로 놓았구나. 그냥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다뤘던 내용인데, 자, 두 번째, 기원전 852년에 이 죽음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22장 30절 그리고 34, 35절. 뭐야? 25장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4절 35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여기 20장 맞나요? 맞아요. 22장이었구나. 22장 30절. (22장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변장했어요. 아합 왕이.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자기 머리 인본주의 쓴 거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죽을 사람은 남유다 왕이지 내가 아닐 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받은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피하겠지? 인본주의죠. 34, 35절 한 사람이 모심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66권의 언약은 생사화복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흥망성쇠가 너무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흥에 대한 말씀, 성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성공의 말씀, 흥성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 인본주의거든요. 신본주의적인 믿음은 결국 성경 66권의 모든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남들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정부에서 이번 주간에 코로나가 발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되죠. 그럼 나부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난 거죠. 다른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쓰게 하면 되겠다. 왜냐면 여러 뉴스에서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확진 환자인데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벗지 않은 사람만 음성이 나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연기주의자가 아니에요. 관리할 거 제대로 관리하면서 예배 잘 들으면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렇게 인본주의 쓴 거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무심코 어떤 사람이 활을 당겨서 쐈는데 하필이면 병사 옷을 입은 그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이어진 이음매 속으로 그 솔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활이. 그러니 34, 35절 말씀처럼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결국 죽게 되죠. 주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존귀한 상급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순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할 때는 순교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할 상황이 안 돼요. 저기 이슬람권에서는 순교해야 되겠지. 어떤 사람은 순교 각오하고 그쪽으로 선교사도 가는데 자, 우리는 순교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절대 언약,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거 다 온다니까. 자, 5번째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좀 짧게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왕상 20장 43절 아합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태도가 중요하죠. 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 아합이요 태도가 너무 안 좋았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해. 중심이 20장 43절 43점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42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까 네 목숨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러니까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개혁은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5번에 1번에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에프라고 합니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자꾸 그 아무개가 예배를 방해하면 막 내가 끌어올라. 그런 상황,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겸손하게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같으면 회개하겠어. 돌이키겠어. 연답. 끌어올리는 거야 지금. 끌어올라. 연답. 그런 상태로 아합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주 쿨하신 분이에요. 내가 불신앙을 선택했다? 그 상태 가운데 있다? 뭔가 현실화되고 있다? 나도 모르게 타협이 됐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런데 아합은 회개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끌어올랐어. 열받은 상태로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그 언약대로 죽음을 당하죠. 자, 5의 2번 광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 우리 미가 7장으로 넘어갑시다. 미가 7장 9절. 미가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고기를 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제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주변 보지만 무슨 현실적 문제가 들이닥치면 다 그냥 쓰러져. 절퍼덕 쓰러져.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세계 복음화 펼쳐야 되는데 자기 영성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다 팔리잖아. 지금 180개 이상 나오는데 계속 나오겠죠. 5년이 안 되니까. 진짜 믿음의 제자를 재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누구 문제가 제일 커요? 목사들 문제가 제일 커요. 진짜 절대 언약적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성도들이 그나마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현실이. 우리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한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 논쟁한다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아무개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내가 그렇게 안 믿어져. 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어봐. 신뢰해봐. 하나님은 늘 가능성의 문을 여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막 구석구석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기회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 최고라서 여러분 돈을 최고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돈 날라가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언약대로 믿으면 참된 행복과 평안함이 있어요. 돈이 채워주지 않아요. 집이 채워주지 않아요.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또 헌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논쟁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러면 또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 계획은요, 결국 주의 말씀대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고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계속 내 체질대로 기질과 내 습관대로 불순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 그는 이렇게 코로나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유념하세요. 코로나 언제 끝나?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태풍 온대?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이겨먹을 거예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는데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이길 거예요? 내 자손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부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다니엘 정부의 휘하에 놓여져 있을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에 눈이 안 열리면 그냥 밥 3끼 먹고 잠자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밥 3끼 먹고 잠은 자야지. 그게 왜 더러워? 복된 일이지. 근데 여러분 저기 들짐승 저 호랑이 그 친구들도 새끼가 아니더라도 배는 채우고 늘 잠자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부디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당하지 말고 주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9절에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말씀하시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이 미가 선지자가 그의 공의를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주의 은혜로 이런 믿음 갖게 된 것도 은혜인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오는구나. 내가 자칫 잘못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현실화되고 있었는데 세속화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또 안 되는구나. 인생이요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해. 누구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의 강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언약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현장화까지 같이 가게 되면 현장화에게 뭐예요? 내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그 능력이에요. 이 슈트피드 할 때도 슈트피드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선포한다, 전파한다, 기도로서 선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가 언약화, 현장화의 과정인데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파하고 선포할 때 그때 이 농도가 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업다운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오늘 귀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그 언약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신 분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서 저쪽에서 여기도 바르며 오늘 시향봉 청하시고 서울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벌써 여기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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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하시면서 성령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요청하게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여기 주시옵소서 순간부터 성령을 요청하시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전적인 성령을 하시도록 성령을 충만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한 하신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령하시도록 성령을 충만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의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도록 성령 연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샤탄과 양육의 신의 수레가 주 예수의 이름은 여러 성령을 있음을 잊지마
열방받으며 기도를 박살날지어라 주의 성령이 참아가지 주의 성령이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체적인 예배 시간을 되시도록 주의 성령의 참아가지 주시옵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10의 일을 바칩니다.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예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 선교, 찬송, 교제운동, 정체적인 영성운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언약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절대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절대적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참 성전 회복에 응답 누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되시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시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동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